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언약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사랑의 이야기가 참으로 깁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에 걸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는 이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제가 이전에 다 어떤 교회에 있을 때 갑자기 경비실 안내실에서 연락이 오는 것입니다. 어떤 청년들이 박준영 목사님을 찾아왔다고. 근데 제가 아는 청년이 없는데, 그래서 내려가 보니까 어떤 한 무리의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천지에 있던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인터넷으로 보고 교회 교육자를 검색하고 이렇게 콕 집어서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에게 새 언약에 대해서 아냐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에게 새 언약에 대해서 물어보면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들은 새 언약의 그 성취자로서 그들이 말하는 그 교주를 이야기하는 거였죠. 근데 저는 이 새 언약의 성취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확실히 알고 있었고, 이 새 언약이 나오기까지의 창조 아담 언약이 있었고, 그 다음에 노아 언약이 있었고, 그 다음에 모세 언약이 있었고, 그 다음에 다윗 언약이 있었고, 이 다윗 언약 다음에 새 언약이 있다는 걸 저만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 청년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가 단순히 그냥 오늘날 이렇게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창조 때부터 어떻게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지를 잠깐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었는지 돌아갔습니다. 설득이 안 된다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성경적 용어, 이 언약이라는 거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하고 계실까? 이 모든 질문의 답을 언약에서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좋은 사람 만나기도 원하시고, 좋은 다스림 가운데 있기를 원하시고, 좋은 땅을 소유하기도 원하시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걸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래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꿈꾸셨던 첫 번째 꿈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셨죠. 아담과 하와가 눈을 떴을 때는 이미 세상이 창조된 뒤였습니다. 혼돈과 어둠을 그들은 겪지 않았어요. 이미 모든 것이 세팅된,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창조주로 여기며 마음껏 경작하고 마음껏 누리는 그 삶만 살아가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랑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바로 아담 언약입니다.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5절 17절 말씀,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시어 경작하고 지키게 하시며, 야훼 하나님이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이 말씀을 주십니다. 사실 이 말씀 안에 언약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내 말에 순종하고 지키면 내가 이 에덴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로 살아가게 될 것이고,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저 선악의 열매를 먹으면 정욕 죽으리라 라는 약속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호세아서 6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 주신 창세기 2장의 이 말씀을 언약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담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죠. 그리고 그냥 먹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먹는 날에 죽었습니다. 어떤 죽음이 임했어요? 영적인 죽음.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과의 생명이 단절되게 되는 거죠. 그걸 영적 죽음이라 합니다. 그리고 영적 죽음에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따라온 게 있는데 그게 육적 죽음입니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죠. 저 사람은 왜 죄 짓는데 오래 살고 저 사람은 예수를 믿는데 짧게 살까? 길게 살고 짧게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모두는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죽은 뒤에 어디를 가냐가 문제인 거죠. 천국에 가냐 지옥에 가냐가 문제인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영적 단절이 된 그 아담은 반드시 육적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그 귀한 명령에 순종하면 하나님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린다는 언약은 벌써부터 창세기 때부터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처럼 죄악이 이 땅 가운데 들어왔고 온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죄로 물든 이 피조 세계를 홍수로 심판하십니다. 그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아의 홍수 심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맺으십니다. 어떤 언약입니까? 창세기 6장 18절 20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에 들어가고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하나님께서 죄를 물든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홍수로 심판하시지만 생명을 보존하십니다. 창세기 9장 1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지금 이 흐름이 이해가 되십니까?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복을 주시려는 그 언약이 벌써 아담 때부터 파괴가 되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그 하나님의 백성은 쫓겨났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어가게 하십니다. 그 홍수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하는 복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세상은 이 죄의 홍수로 가득하지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는, 하나님의 언약은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홍수 심판 이후에 창세기 9장 7절의 말씀처럼 이 노아의 자손들 인류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에 충만하게 됩니다. 그런데 충만하고 번성하여서 잘 복을 누리며 살아가면 되는데 그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힘을 합쳐서 우리가 정말 이 땅에 평화를 이루어 보자, 이 땅의 안전을 이루어 보자 하면서 한 일이 하나님 배제하고 바벨탑을 쌓은 일입니다. 온 인류가 힘을 합쳐서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복을 거부하고 우리가 스스로 그 안전한 세상 나라 한번 이루어 보자 하고 온갖 마음을 모으고 온갖 언어, 온갖 그 능력들을 모아서 세워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세상 나라 만들려고 할 때, 하나님의 복을 거부할 때 아브람이라는 한 사람을 택하십니다. 아브람이 믿음이 좋아서 택한 게 아닙니다. 아브람도 바벨탑을 쌓았던 세상 사람들처럼 그 세상 가문 속에 속한 자였습니다. 이거는 그냥 아브람이
의롭고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너희 이 세상의 그 모든 사람들이 세상 나라를 만들려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한 사람을 택하셔서 그 사람을 부르셔서 그 사람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내 나라, 이 죄로 물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이 한 사람으로부터 세우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결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이것을 성경은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이 한 사람에게 세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무엇입니까? 큰 민족을 이룰 거다. 그리고 너가 땅을 차지할 거다. 그리고 너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 세 가지. 그런데 이 약속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의 상황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어야 되는데 아내가 불임입니다. 100세가 돼서 겨우 이삭 하나 낳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제 자기의 약속의 자손 이삭 한 명 본 겁니다. 이스마엘이 있긴 하지만 그래봤자 겨우 2명입니다. 그러면 그 자손이 아이를 순풍순풍 낳아서 민족의 길로 걸어가야 되는데 이삭이 낳은 건 또 누구입니까? 2명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야곱이 낳은 게 또 몇 명밖에 없습니까? 12명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 가솔이 몇 명이 됩니까? 70명이 되는 것입니다. 한 민족을 이루기에는 너무나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리고 땅을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도착하죠. 그런데 웬걸 약속하셨으면 단번에 웰컴이라고 그 땅이 예비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미 다른 족속이 다 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땅의 주인이 아니라 나그네로 도착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평생에 산 땅이 어떤 땅이냐? 그 가나안 땅 중에 자기 아내 장례치를 막벨라 굴 하나 삽니다. 그 땅 하나 삽니다. 그 땅 하나 사고서 아내 사라가 죽어서 장사되고 아브라함 자신도 죽어서 장사되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장사돼서 그 땅에 묻히고 그 아들 야곱도 그 땅에 묻힙니다. 대대로 하나님 주시는 땅은커녕 그냥 그 땅에 장례된 굴 하나 있는 것이고 살아 생전에 땅 한 평, 그 땅 든든한 땅 하나 갖지 못하고 다 죽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너는 복이 될 거라고 약속했는데 오늘 이 12장 1절 3절 내가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고 너가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알 거라고 했는데 복은커녕 민족은커녕 아무것도 없는 거죠. 약속만 있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오늘 우리에게 교훈이 되냐?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이 되냐?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의 소유된 백성이요 택하신 족속이라는 말씀을 알고 우리가 말씀을 믿는다 하지만 이 땅의 거대한 풍파 아래 혼돈한 이 세상 가운데 한없이 약한 자로 살아가는 나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는 때로는 나의 존귀함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를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아담으로부터 이 새 언약까지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신실하게 이루어지는지 보게 된다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로 당당하게 담대함으로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70명의 식솔 아브라함의 그 식솔들이 그 요셉이라는 그 아들이 애굽의 총리가 됨으로 말미암아 애굽 땅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출애굽기 1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통일성이 있어요. 이어진다니까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됩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게 아니라 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70만 명의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1차적으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장 8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은 극심한 노동과 학대와 태어나는 아기들이 다 죽는 그런 악한 시도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이들이 그 곤고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종로를 하니까 불쌍하구나 라고 건져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가 하나님의 민족을 하나님의 땅으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그 언약을 기억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그 종살이 되었던 70만의 애굽 그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어 주십니다. 출애굽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홍해를 건너 시내산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에게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그게 모세 언약이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언약에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이 모세 언약은 하나님이 주시는 십계명 또 그거에 수반되는 시행색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어떠한 법과 어떠한 기준 가운데 살기 원하시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나라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백성이 어떤 나라인지를 어떤 백성인지를 만백성 가운데 드러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십계명을 살펴보면 이 율법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담겨져 있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길 원하는 주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왜 부지 중에 눈뜬 상태에서 살인한 자는 살인법으로 처단하지만 캄캄한 상태에서 모르고 살인한 자는 살인법에 적용시키지 말라고 하시는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간의 생명을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살인했을지라도 부지 중에 모르고 살인했을지라도 그 사람이 그 생명이 죽임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시며 서로 빛 가운데 얽매이지 않길 원하시고 용서하고 사랑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실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살기 원하시는지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막을 통하여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지를 불기둥과 이 구름기둥뿐만 아니라 성막에 임재하시는 그 귀한 그 구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세 언약에 그걸 통하여서 무엇을 드러내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되길 원한다. 너희는 그냥 단순히 먹는데 급급하고 사는데 급급한 것이 아니라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았으니 너희가 나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 이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온 모든 땅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시겠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길에 고난이 있습니까? 눈물이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당신을 나의 소유로 삼아 주셔서 그 고난 가운데 그 눈물 가운데 믿음의 증인으로 삼으시는 축복의 도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삶은 끝까지 가봐야 되는 거예요. 나 지금 이렇게 잃어버렸잖아요. 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아픔을 주셨잖아요. 그 길 끝까지 가봐야 되는 거예요. 그 슬픔 끝에, 그 잃어버린 끝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을 드러내는 증인으로, 제사장 나라로, 그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 때, 여호수아 21장 43절 45절에 이르면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십니다. 온전히 정복한 건 아니지만 각 지파에게 그 땅이 분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땅이 주어지고 민족이 삶에도 불구하고 사사시대에 이르면 불순종, 우상숭배, 대적의 억압, 사사의 해방, 이 굴레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이 이루어지고 약속된 땅을 받았지만 그 땅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한 사람이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아브라함 때 아니죠. 그리고 그 큰 민족을 이루어도 출애굽하여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모세 때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와 살아도 그 땅에 거한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까? 성경은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너 그게 필요하지. 그것만 있으면 가슴이 뚫리고 염려 없을 것 같고 두려움 없을 것 같고 인생 만사 형통할 것 같지. 아니야, 그렇지 않아. 그걸 받고 그 땅에 거한들 거기에 살아갈 능력이 너에게 없다. 이것을 가장 찬란하게 보여준 것이 어디입니까? 사사시대 이후에 다윗 왕국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이룰 거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근데 이 다윗 때 그 나라를 맛보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왕의 통치를 통하여서 그 나라의 백성들이 아주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광과 그의 나라를 강대하고 부유하게 하셨습니다. 그의 통치 안에서 그 모든 사람이 평강을 누렸습니다.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필요한 모든 것이 채워졌고 그들은 먹고 마시며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그 왕조는 400년 동안이나 이어집니다. 그 통치는 오늘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귓가에도 울려져서 솔로몬이라 하면 그 부강하고 지혜로운 왕, 그 나라, 강대한 왕, 그 최고의 평강과 번영을 누렸던 나라라고 기억합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히 솔로몬이 잘해서 지혜가 많아서 하나님께서 그냥 축복을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민족을 이루고 그 땅을 이루고 이 땅의 모든 족속에게 너가 복이 될지라는 그 약속이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스바 여왕과 온 족속들이 그 솔로몬 왕국 가운데 몰려오는 거예요. 야, 이곳 가운데 하나님이 다스린다 하는데 이곳을 다스리는, 이 민족을 다스리는 그 왕으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 백성이 그 번영을 누리는구나 라고 솔로몬이 하나님께 제단에 제사를 올려드릴 때 스바 여왕과 그 따라온 많은 사람들은 기가 막히게 그 광경을 지켜보면서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라고 정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성취가 이 솔로몬 때 우리는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도 알고 있죠. 뭡니까? 그 왕국은 철저하게 박살이 납니다. 그 솔로몬 한 대가 지나지 않고서 우상 숭배를 하고요, 1000명의 여자를 거느리고요, 그 부강했던 그 나라, 그 영원히 영원할 것 같던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성전은 더럽혀지고 이스라엘 왕국은 철저하게 멸망하고 성전은 돌 하나 남지 않고 파괴가 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실패합니다. 잠깐 빛을 보는 것 같았던 아브라함의 그 언약이 철저하게 왕이 변하고 백성이 타락함으로 그 땅을 다 빼앗기게 버리게 됩니다. 왕도 실패하고 제사장도 실패하고 선지자도 타락하고 백성도 모두 거룩함을 잃어버려서 모두가 다 실패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할 게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사람으로 실패하지 않을 한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들이 완전히 멸망해서 포로 가운데 끌려간 그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31장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 날 후에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나의 법을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사야 55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에스겔서 37장입니다. 내가 그들과 화평의 새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 성소를 그들 가운데 세워서 영원에 이르게 하리니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마지막으로 에스겔 36장입니다. 그날이 오면 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 안에 주며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새 언약, 영원한 언약,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법을 지킬 수 없고 거룩함에 끊어진 우리의 인생길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주시고 우리 안에 새 마음을 부어주셔서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는 약속, 그 성취자가 누구이십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에스겔, 이 에레미야, 이 이사야, 이게 가리키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우리에게 가리키는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오면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그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그날이 바로 그날의 성취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악한 본성과 신실하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오늘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굳어진 그 마음을 하나님 부드럽게 하여 주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사 내가 잘한 것밖에 생각나지 않는데 내 잘못한 것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내 억울한 것밖에 기억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 안에 그분의 국률로 담아주사 오늘도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놀라운 새날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큰 민족을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온전한 백성을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에 이렇게 이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입을 자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난 교회요 성도들아,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면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받을 자니라. 오늘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큰 백성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를 믿는 우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참 이스라엘은, 참 약속의 성취는 예수를 믿는 성도입니다. 예수를 믿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큰 백성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땅을 성취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성도는 이 땅에 교회로 살아갑니다. 교회는요 마치 가나안 땅, 온 땅을 약속으로 받았으나 막벨라 굴 하나만 가지고 있는 현실과도 같습니다. 우리도 이 땅을 하나님이 다스린다, 하나님이 통치한다 하지만 교회는 너무나 연약해 보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너무나 미미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이 땅 가운데 나그네처럼 살아갑니다. 주인이 아니라 나그네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오는 그날이 있습니다. 지금은
미약해 보이고 약해 보이나 이미 우리는 받은 자로 살아갑니다. 세상이 혼란하고 나라가 혼란하지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미치지 않는 곳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의 권력과 그의 세력대로 흘러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고 하나님은 들으시고 보응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통치만이 바르게 설 것이고 악한 자들은 흩어질 것이고 영원한 나라는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지고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는 맛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용서와 사랑이 귀한 거예요. 교회 안에 거룩함을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유, 세상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교회에서 그렇게 살아가봤자 뭐가 소용이 있어요? 아니요, 구별된 곳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했기 때문에 다 그렇게 살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다 그렇게 따라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르게 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거하는 하나님의 땅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복을 성취하셨습니다. 어떤 복을 성취하셨습니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은혜와 은총을 내려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그분께 순종하며 나아갈 때 모든 열방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되고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축구선수 이영표 선수가 말한 게 전 늘 가슴에 남습니다. 세상 사람은 다 기독교인 욕해도 그 사람 앞에서 어떠한 성도가 되느냐가 중요한 거라고. 저도 이걸 경험했습니다. 사람들 다 교회 욕해도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 앞에서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면 그 사람은 마음이 달라집니다. 아, 교회가 그런 게 아니었군요, 성도가 그런 게 아니었구나라고 그 사람의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입니까? 남들 다 같이 욕할 때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다. 축복을 말합니다.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복이 임하는 거예요.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하나님의 건지심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는 실패했던, 사람으로는 실패했던 그 언약을 예수님께서 새 언약으로 성취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신실하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도록 새 마음과 새 본성을 주시고 언약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는 예수 안에 순종함으로 함께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요 택하신 족속이라고 외치며 말할 때 우리는 이 의미에 대하여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땅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복이 아닙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예수님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안에 예수님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이루신 것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는 온전한 그의 자녀로서 그의 다스림을, 그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로 충만한,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의지하는 예수의 사람으로, 예수의 교회로, 예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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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오늘도 주님 축복을 주셔도 누릴 능력이 없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사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신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나라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웬 말인지 웬일인지 오늘도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참 자손으로 삼아주시고 오늘도 이 땅의 나그네와 같아 보이고 너무나 미약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땅 가운데 디디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으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가 필요합니다. 나의 유일한 길이요 나의 변함없는 진리요 나의 생명의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예수께서 이루어 주신 걸 믿고, 예수가 주신 복을 믿고 살아가 영원한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일을 능히 이루어 가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 믿고 방황하다 나오신 분, 오늘 이 시간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결단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 자리에 일어나서 제 기도를 소리내어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를 위하여 몸짓기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대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성찬받기 위하여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살과 피로 끝납니다. 우리를 위하여 주님께서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오늘도 흠 있는 우리를 위하여 흠 없는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오늘도 보혈의 그 귀한 공로로 우리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씻어주셨습니다. 날마다 예수의 공로를 의지하며 예수의 보혈을 찬양하며 그의 은혜 안에 거하는 귀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심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존귀한 주의 보혈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보혈을 의지함으로 나아가는 귀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6절 이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님의 찢기신 몸과 흘리신 보혈을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대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운 은혜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그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찬미하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찬송가 229장을 찬양하며 성찬을 대하겠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이는 주가 아직은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자 아니세.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물과제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시고 뇌제 예수께서 십자가의 뇌제를 담당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거룩 내 거룩, 예수 구원 내 구원, 예수 승리 내 승리, 예수의 것을 나의 것으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흠없는 나를 위하여 흠이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의 모든 것을 나의 것으로 여깁니다. 예수 거룩 내 거룩 여깁니다. 내 스스로 거룩을 만드는 인생이 아니라 십자가에 찢기시고 피 흘리신 예수의 거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옷 입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오, 예수의 공로를 의지하며 나갑니다.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예수의 생명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필요한 분 예수 그리스도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복되게 만들고 우리의 참된 권세요 권능이요 우리의 참된 자랑이요 우리의 구원의 표징이요 우리의 놀라운 승리에 반석되어 주시는 예수님, 오늘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갑니다. 예수의 공로를 의지하며 나갑니다. 오 예수님, 예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그 귀한 은혜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프신 분은 아프신 곳에, 마음이 소원 있는 분은 가슴에 손을 얹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굳은 자였는데, 갇힌 자였는데 예수로 말미암아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건져내어 주사 주님의 그 귀한 다스림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눈에 보이는 것이, 귀에 들리는 것이 너무나 강력해서 세상 길을 따라가기도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다시금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소망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됨을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확실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날마다 예수의 공로를 의지함으로 담대함으로 예수께 나아가 우리의 상한 마음, 멍든 마음, 두려운 마음을 내려놓고 예수의 권세로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묶인 자들이 있습니까? 포로된 자들이 있습니까? 눈먼 자들이 있습니까? 미움과 시기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지옥을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까? 불명 가운데 고통받는 자들이 있습니까? 약물에 묶인 자들이 있습니까?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나니 자유함이 말지어다, 평강이 말지어다, 예수의 길을 따라가게 될지어다, 분별력이 말지어다, 거룩한 길을 걸어갈지어다, 죄된 길에서 벗어나게 될지어다, 악한 길에서 떠나게 될지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가게 될지어다. 하나님, 아픈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아픔으로 인하여, 병고로 인하여 묶인 자들이 있습니까?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을 우리가 나음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보혈에는 위대한 치료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의 보혈로 명하노니, 오늘도 상한 근육과 뼈 마디마디와 세포들아, 너희는 생기를 얻게 될지어다, 병마의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모든 치료의 절차와 오늘도 모든 그 발걸음 가운데 예수께서 길을 닦아주시고 가장 복된 길로, 치료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여, 거룩한 나라여, 소유된 백성이여, 택하신 족속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말은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너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의 거하시는 너희는 하나님의 땅이 되는 것이고 그 어떤 대적도 너희를 빼앗을 수 없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포인 줄로 믿사오니 날마다 그의 나라 안에 거하며 그의 백성으로 그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그 일을 이룰 수 없으나 반드시 그 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 가실 우리의 완전한 소망, 우리의 언약의 성취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